하나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실 거니까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글쎄 공사권 이외에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정확하게 모르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게 머리로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학교 가가지고 학교가 아니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교회에서 그냥 댕기면서 이게 뭔가 그냥 댕기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영어로 예수님을 아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맨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있을까 없을까? 진짜 있을까 없을까? 그만 의심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몇 년씩 나갔는데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될 것 같으면은 참 그동안 시간 낭비하는 게 얼만데 아깝죠.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시험을 붙어서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하다가 3개월 정도 해외 연수를 나갔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만나려면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중심 생활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기보다는 똑똑하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펼쳐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설교 말을 할 때 설교는 안 듣고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쭉 한 겁니다. 심심해가지고. 미국 가면 진짜 심심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미국 가면 바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놀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심심한 데가 미국. 거기는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들이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세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탁소 주인이나 오히려 세탁소 주인이 더 큰 소리지. BMW 타고 다니고. 미국에서는 교수들도요. 정말로 공부 잘하는 교수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름에 이만한 핫팬츠 입고 사이클 타고 딱 나타난다고 이런 허름한 가방 하나 들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처럼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이 틀에 갇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는 거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쭉 보는데 하도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집에서도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 나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더 보고 있는 거죠. 한 2주나 몇 주나 됐나 싶을 때 급작스럽게 이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정말 참 희한한 일이다. 도대체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너무 울고 싶어가지고 아이들 보고 와이프 보면 창피하잖아요.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한 3일을 그렇게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려지더라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내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머리로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 이러한 사람이 메시아이니 너는 이 사람을 소개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돌아다녔거든요. 세례를 주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네가 세례를 주고 나올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소개시키라고 한 그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난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를 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딱 소개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가지고 사람들과 하여금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그가 일생 잘못된 길을 살다가 올바른 길에 들어서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이 맡은 것이 이건데, 세례 요한이 그런 임무를 맡아서 예수님을 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심의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면요, 언제나 의심해요.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또 들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인데 자꾸 옆에서 밀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엄마가 뭐 자식을 위해서 서운했다 하고 뭐 했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어서 이걸 뭘 설교를 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믿어져야지 설교를 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10년 동안 예수를 나도 모르는데 10년 동안 설교했다 이러는. 그러니 그 밑에서 설교를 듣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성령님이 그 와중에도 이거 있는 그대로를 읽어주고 말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머리는 괴로운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요. 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에 급작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게 이게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속으로부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느 꼴짝, 어느 속에 내버려둬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도 나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길을 쓰고 자기가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으로 아는 것이다. 오늘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진짜 아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마태복음 30번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과 메시아입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과 메시아.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자기의 제자들을 파견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온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을 얘기하라 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았느냐 하면요, 구약시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구약시대의 방식. 구약시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구약시대의 방식은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가슴으로 알려면 반드시 뭐가 여기에 개입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바로 개입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속에서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본체라는 것은 우리는 육체도 있고 정신이 있는데 우리 육체와 정신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이 있는데 이게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 이 나의 영이라는 것이 진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나의 정신과 나의 정신, 이것은 이성이에요. 이건 이성. 이성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실상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알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은 뭐하고 직결이 되느냐면요, 하트하고 직결이 됩니다. 마음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알게 되면은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랑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다. 그러면은 영으로 알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의심이 들어간 거거든요. 언제나 의심이 들어가요. 이성으로 알게 되면은 의심이 들어갔을 때 오실 거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러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뭘 알려주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네가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기사와 이적이에요. 기사와 이적.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늘로서 온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아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러면 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영으로 알게 될까요? 이거죠.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할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바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 자신을 자꾸 갖다 놓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자꾸 내 자신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데 내 자신을 갖다 밀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드릴 때 간다든지 큰 집회가 있을 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갖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밖에 이거 이외에 딴 게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 수없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성으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성으로 알아가지고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르침이 웃기는 가르침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이성으로 알게 되면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어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진실한 가르침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으로 아는가? 자기 자신이 이게 아직까지 모른다면은 성경을 계속해서 길이다 본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내가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강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진짜 알고 싶습니다. 진짜로 나같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영으로 딱 알게 되면은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지는 것이고 자꾸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도 막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의 뜻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알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실로 신령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은 가짜예요. 정신도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 육이 완전히 죽어질 때 영이 올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우리 제사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탁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여기서, 자,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여기서 주로 활동 무대가 이쪽 지역이에요. 활동 무대가 이쪽 지역인데, 여기는 6월절 되면 한 번씩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이쪽에서, 오늘 얘기 이쪽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이쪽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자, 너희들 세례 요한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뭐하러, 너희들 지금 광야로 나갔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데 이제 광야들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살면서 음식이 뭐냐면은 메뚜기하고 야생꿀 있잖아요. 야생꿀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말하자면 수도자와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도자. 산속에서 생활을,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자와 같은 자인데,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다면 왕궁으로 가야지 왜 광야로 갔느냐. 너희들은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갔다는 것은 왕궁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좋은 거죠. 이게 화려한 길로 가는 거니까 화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광야로 가는 것은 황량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량한 길에 왜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황량한 길에 왜 갔는가? 황량한 길에 너희들이 간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느냐? 광야로 나갔다. 어떤 선지자이냐? 이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소개시킬 선지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개시킬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광야로 나갔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메시아를 소개받았으면은 메시아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사실상 우리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믿을 것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나온 목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진리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You must go this way 이거예요. 이게. 너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여러 길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가야 될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꼭 이 길로 가야만이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살 길이 있다. 이 길 이외에 딴 길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갈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길로 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길로 들어간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의 목표라는 것이 생겨요. 인생의 목표가 딱 생기게 돼요.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가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살아왔고 너가 지금까지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락한 삶이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왕궁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이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정착하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목표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목표가 달라진다. 목표가 달라지는데 뭐냐면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살리는 것.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는가? 세상에 우리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픈 사람 고쳐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것이 뚜렷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이 목표를 향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달려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럼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게 될 때, 이럴 때에는 나는 올바른 질서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가 이 질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도우는 자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사들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천사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미리 얘네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다 하고 또 성령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길이. 이 길로 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꼬부라진 나의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갔다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느냐? 바로 나를 소개하지 않더냐? 이런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를 소개했으면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 아니냐? 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왜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갔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세상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세례 요한 보세요.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자, 사람들의 탄생. 사람들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첫째 탄생 어디로 나와요? 육체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여자에게서 지금까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커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무리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러면은 누구이길래 세례 요한보다도 클까? 이것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직분. 사람들을 메시아에게로 소개하는 직분을 얻었다는 이 가장 큰 자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는 것이 최고로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람을 직접 살릴 수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직접 살릴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천국에서 난 자들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하냐면 이거는 누가 태어나는 이게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는 거. 영이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면 천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여러분 세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죽어가지고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하나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99% 세상에 임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임하는 천국,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천국 이야기예요.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오기 전에 죽었어요.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천국은 그림자 천국입니다. 그림자 천국. 그림자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실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림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근데 진짜 실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임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국을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들어온 이 천국에서는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직분, 세례 요한이 가진 직분은 예수님만 소개시켜주는 직분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분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살린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게 되면 사람을 살린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그 좋은 의술을 배워가지고 병을 고쳐서 사람을 살리면은 그 사람 30년 동안 생명 연장해 주는 것 이런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으로 딱 남아있습니다. 나의 행실로 남아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바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직분을 맡았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가?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1960년대 말이죠. 갑자기 선생님이
국민교육훈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반에서 이게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제일 먼저 외웠거든요. 쫙 애들 앞에서 한번 해줬는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오는 이런 것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민족중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띠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한 사람 복음 전하고 죽었다면은 최고의 인생을 산 겁니다. 대통령하고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 이런 가치 있는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인식하여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시대별로 보게 되면은 최고의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속성이 막 밖으로 삐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지금? 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왜 공부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재밌는 얘기만 들을 것 같으면 그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요. 바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에는 10시에 주무세요. 일찍 자고 여기 와야 좀 들리지. 2시, 3시까지 그냥 자고 올 것 같으면 이게 안 된다고. 뭔가 좀 알아들으려면 이게 바짝 듣고 알아들어야 되고, 저는 이걸 할 때 하루 종일 묵상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가는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수십 번씩 읽어가지고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이라도 좀 알아들으시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알아들으셔야 된다. 그냥 맹하네 해가지고 알아듣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자,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 지금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 시대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당하는 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침노라는 것은 뭐냐면 침범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우리 땅이 여기인데, 자, A라는 땅하고 B라는 땅이 있는데 A 나라에서 B 나라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분사적으로 침략해버리고 땅을 뺏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B가 만약에 천국이라고 얘기해봐요.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세례 요한 시대 이후에 임하는 천국은 침범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땅은 어떤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가? 그것은 침노하는 자들이 그거는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관이 이제는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여기 오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까지는 천국관이 완전히 180도로 확 틀려져 버려요. 옛날에 천국관은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어떤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느냐?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차지했죠. 태생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은 나는 천국 사람이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셌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나라의 민족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사람 나라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왜? 니네들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곧 죽을 놈들이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완전 막대기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태생이 문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천국을 가지고 싶으면 가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펼쳐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노를 당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가? 내가 천국을 가지고 싶으면 내가 천국을 차지하는 건데요. 어떻게 가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나라라는 것이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들어왔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부터는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이 땅 따먹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땅을 침범해가는 그러한 천국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침범해가는 그러한 천국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전화가지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 이런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사람 속에 천국을 임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침노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많아진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임이 되는 거예요.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인데 이 천국 속에는 뭐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천국 속에는요.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보면 나사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문제 속에 고민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임하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내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육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세상에서 이룩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믿음으로서 천국을 침노를 탁탁탁탁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이며 신나는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루한 인생, 세상 살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돈도 벌어보세요. 돈도 벌어볼 것이면은 처음에 돈이 확 들어올 때 이 순간은 좋지만은 며칠이 지나면 또 더 벌고 싶어요. 근데 또 안 벌리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 속에 천국이 딱 임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탁 생기면은요 인생이 신비합니다. 신비하다. 이게 진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속에서 너무 신비한 힘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신비한 힘이 생겨나가지고 옆에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한번 딱 해주는데 여기 예수를 갑자기 믿는다 그래요. 내가 무슨 크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우리들한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 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냥 그 목사님들 체육대회를 우리 학교에서 개최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내가 그냥 슬며시 그냥 몇 마디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한 6개월이 다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점심 먹을 때 같이 얘기하는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뭐냐면은요 우리 속에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그 사람을 그냥 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심령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막 속에서부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 절망, 실패, 실망, 낭망 이런 것은요 우리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건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엄청난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죽지. 또 암이 걸리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이게 난 죽는 건가? 이제 이 많은 돈을 짜고 이러면 또 돈이 많아서 또 이게 또 스트레스 되고 아깝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 천국의 아들들로서 소망, 지금 너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고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 가난하지만 내 인생은 희망이 있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떨거지들은요 내 앞에서 꼼짝 발사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거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박으세요. 인생의 목표를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오늘 자꾸 이렇게 예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화 많이 하면 안 좋은데 어쨌든 예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졸리지는 않는데 별로 남는 건 없어요. 이게. 전에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한 친구인데 후배 거창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인생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바람을 피기 위해서 나온 인생이야. 결혼을 딱 하고 아이를 놓고 나자마자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보여드리는 거죠.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람을 피우니 얼마나 싸움을 하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웠다 그러면 얘는 어디를 가느냐면 엄마가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싸움이 자주 일주일에 2번 하면은 2번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가 약간 초등학교 때 이렇게 크고 막 이상한 기형이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 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더니 그러면서 공부를 그때부터 서서히 깨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면 기도하고 요 근래에도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 하더라고요. 민년에 그 초등학교까지 지금까지 요 근래는 이제 교묘하게 피우는데 나하고 같이 동남아 같이 갈 사람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딱 붙으면 몇 명이 모집하면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같이 동남아 가가지고 갔다 올 때까지만이야. 이제 오면은 다 헤어진데 이런 식의 이제 바람을 피운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부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딜 됐냐면 경대 들어가게 됐고 경대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시험을 붙어가지고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그 유학을 온 거예요. 국비장학생.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수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을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싸운다 그래가지고 딴짓을 했어봐요.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데 그가 교회 가가지고 싸움할 때마다 기도를 했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강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거기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걸음더미의 인생으로부터 기중의 바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망쳐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 내가 이번에도 한번 우리 학회가 있어가지고 목포에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딱 보니까 그 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 너무 얼굴이
힘들어. 널브려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참 인생이 너무 복잡하겠구나. 제한반의 인생이.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들은 희망이 없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이 가득 차고 삶이 그때부터 막 재미가 나요. 세상이. 안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꾸 육적으로 재미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향락 문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맨 이런 이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가 삶 속에서 병이 걸린다거나 곤란에 처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히게 좋은 길이 있다. 우리 그 길로 가자. 지금 요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침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예수님이 왔으면 나를 좀 영접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뭐 좀 내가 춤을 추거든 피리를 불어줘야 되는데 멍하니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이상한 그 장례식 곡 같은 거 막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냥 헤헤닥거리고 웃으면서 그냥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시대 우리들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시대에는 우리들을 부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는 그곳에 합당해가지고 나가서 네가 한번 살아라. 그렇게 되면은 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달려갈 최고의 인생을 네가 살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네가 네 인생을 깎아내리느냐. 사람들이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에 정말 우리들이 인생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만 가게 되면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한테 그냥 이 하나님의 그 힘, 파워, 이 에너지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것이. 안 그러면 재미가 없죠, 인생이. 안 그러면 맨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이 나 죽고 싶다 그러면 세상도 싫고 뭣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인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